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드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때론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오늘도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가사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오늘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세밀하게 다가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함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프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때로는 내 삶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속성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찰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무나 좋으시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거룩하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주간도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이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드린 예배를 흡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 의지,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내 동포 내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흑암의 권세로 쌓여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저 북녘에 있는 불쌍한 내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 쌓여서 아버지를 억누르고 떠나 아버지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한 저 불쌍한 북녘 동포들 복음의 빛으로 그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을 섬기며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시 오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두루마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교회 성도들 오직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계율과 미혹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하는 우리 최 집사님 강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정결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하면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0장까지 읽어야 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은 마지막 이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5장이 아니라 6장씩 7장씩 좀 읽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같이 함께 또 진도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이 불안하고 또 불확실하고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고 이 세대를 돌파해내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해 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요, 같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또 힘을 낼 수 있고 함께 할 때 또 같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2시에 이렇게 계속되어지고요. 2부 8시 반과 4부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예배인 2시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과 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계속 4차 유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 위생에 전부 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자신을 잘 지켜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이 방역의 모든 그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지금도 조금 아직 위험한 그 부분이 덜 가셨기 때문에 성찬은 하지 않지만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2021년 상반기에는 세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6일 주일 오후 4부 예배 오전 4부 예배 때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소정의 세례자 공부와 문답식을 통해서 5월 16일 4부 예배 시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교식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입교식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금류 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걸음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그 시간에 우리 본당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도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어쩔 수 없는 가운데는 영상으로 함께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사회에는 법이나 옳고 그름의 그 잣대만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으로 따져보면 불법도 아니고 위법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총리 서리로 있다가 총리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가 이중 국적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그 이유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총리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뇌물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편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법과 바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이 사회적인 그 성향과 사회의 그 분위기에 의해서 결국 총리로 인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흐르는 가치에 따른 바로 그 원리,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 속에서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또 사회의 삶의 원리를 보면 좀 더 높은 원리와 기준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그렇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들 들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회, 똑같은 공동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그 원리와 삶의 그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들의 모습은 달라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상 숭배의 그 문제를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요,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파헤치면서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법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넘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전부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당한 것 또는 죄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닌 행동이라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정당한 일을 할 때에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쪽으로 내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유대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에서 했던 그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까지도 그들은 부정하게 보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유대적인 그 배경, 그 문화의 영향은 여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고기는 그들은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 문화에서 자랐고, 이 고린도의 도시의 그 문화가 낯설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그들 안에 식사의 교제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 문화의 그 영향을 받고 고린도의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이들이 유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그 신전에서 파는 고기가 너무 쌌기 때문에 그것을 사러 사람들이 신전으로 갔지만, 시장 상인들도요 그것을 사다가 시장에서 다시 되파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이 어느 식사에 초대를 받고 가더라도 식사를 하는 중에 고기가 나오면 그들은 먹지 않고 멈춘 다음에 그것을 제공하는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이 고기가 우상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로 쓰여졌던 그 고기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제물로 쓰여졌던 그러한 고기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그냥 그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해서 내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물었을 때, 내가 시장에서 이 고기를 사긴 샀는데 이게 그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러한 고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들은요 왜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느냐며 비난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질문과 이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하고 타당한 그 행동과 질문 때문에 그 음식을 대접한 사람은 못 먹을 음식을 남에게 대접한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묻지 말고, 그 제물에 바쳐졌는 건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면서요 27절에서는 특별히 대접을 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그들이 정당하다고 타당하다고 하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이나 부당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정당한 바른 말과 타당한 그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정당하고 바른 말, 타당한 행동을 하는데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입히고 시험에 떨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그 상대방의 그 형편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 하지 말고 잘못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되 상대방의 그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는 그 삶의 하나의 원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일 고기를 내놓는 의도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만일 이 고기를 내놓는 의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자체가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처럼 판단받고 비방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회식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도 한번 술을 권하면서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누구도 먹더라,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도 먹던데 마셔, 그리고 하면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방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거 받아 마셨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른 자리에 가서 그럴 겁니다. 우리 회사에 같은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마시더라, 그러니까 마셔도 돼, 그러고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이 문제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라면 늘 항상 먹던 것이라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것은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거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곧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모멸과 그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을 것을 반드시 구별하며 나아가는데, 이 모든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법이나 옳고 그름의 그 잣대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묻고 살아가자 우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그 방식대로, 익숙해져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면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급한 일을 만나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떠오르고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익숙해져 있던 방식들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다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돌이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매일 이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지를 이것을 읽고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일 우리의 삶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구하게 되고요,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선택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것이 어디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음을 요구하시는가를 찾고 구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저런 걸음을 걷는 저들이 참 귀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화여대 김모 교수님이 6.25 피난길 이야기를 신문에 냈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서 다른 사람처럼 한강변에 나와 한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작은 배 한 척을 만나서 배에 오를 수 있었는데 생사를 건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배가 뜰 수가 없어서 사공이 그렇게 외쳤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하나 내려야만 이 배가 뜰 수 있다고,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여러분, 누가 내리겠습니까? 아무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바라만 보지 아무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사공이 배를 띄우지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배에 타고 있던 몸집이 아주 큰 한 신사가 조용히 내리더니 한강변 석양길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그 눈에 그 사라지는 신사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신문을 읽은 독자들이 그 한강변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그 질문을 하며 그렇게 묻자 그 교수는 바로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방송 작가의 길을 걸으며 성서 판소리의 작사가였던 주태익이라는 분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주태익이라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그 삶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에서 자신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그가 그 배에서 내릴 수 있었던 그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일컬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들,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공, 승리, 능력.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강력한 힘을 가질 때 그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많이 가진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승리이고 능력이고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식과 다른 공식을 가지고, 세상의 그 원리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법과 옳고 그름의 그 잣대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서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걸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달려왔던 걸음들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며 유익을 끼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셨을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영을 위해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걸음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 어떤 순간에도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모든 필요를 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지켜가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 교회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닮은 자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